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열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에 먼저 찬양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힘차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은혜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온갖 탐욕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과 하나님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불신앙과 모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도 다 회개하며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켜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며 먹장같이 검은 죄의 흰 눈보다 희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시작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부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95장을 찬양.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이우견 장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부족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그 부족함을 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주 앞에 여전히 있고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사오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분야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한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들도 피폐하였고 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속히 이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자들이 굶주림과 어려움에 있으며 지진의 피해로 인하여 전쟁의 피해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핵무기로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나 그 모든 것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호소서. 다투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이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하여서 우리가 받은 크신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육자님들을 통하여 또한 선생님들과 돕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여 부족하여 힘들어 주 앞에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으시며 그 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사 주 앞에서 강건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구용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그 말씀을 담아두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그 자녀 손들까지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며 듣는 모든 자들과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상가대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대드라마처럼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끝날 때는 항상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다음 편에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또 이걸 펼쳐보면 앞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연속극과 같다. 그래서 13장을 보려면 12장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전편에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끝났더라, 다음 편에 어떻게 계속되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편에 보면 옛뱀, 이브를 유혹하던 그 사탄, 큰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미카엘 천사와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내려온 용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주를 따르는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딱 서서 버티고 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칠까 그 생각하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계속 13장을 펼치게 된 거죠. 마술사가 엿술을 부린 마술을 부린 말이죠. 탁 품에서 갑자기 탁 꺼내면 비둘기가 푹 날아갑니다. 비둘기 어디서 나왔지? 참 신기하게도 비둘기 날아가. 또 좀 있다가 풍선을 훅 불어가 팡 터뜨리면 말이죠. 갑자기 그 풍선에서 막 오색 종이들이 막 하고 날립니다. 저 많은 게 어디서 나왔지? 참 신기하죠. 그렇게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던 마귀가 바다 모래가에 서 있다가 바다로부터 아주 기괴하게 생긴 짐승이 나오게 합니다. 사탄이 내보낸 회개한 짐승 어떤 것인가? 1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는데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보통 이제 뭐 짐승 코뿔 소나 이런 거 뿔 하나 달리잖아요. 소는 뿔이 2개 달렸지. 근데 이놈은 뿔이 10개나 달려서 머리도 하나가 아니고 7이나 됩니다. 아니 뭐 이거 희한한 무슨 돌연변이도 아니고 뭐 이런 짐승이 다 있어. 머리가 7이나 달렸어요. 이게 무슨 짐승이냐? 요한계시록 12장 3절 앞에 보면 그 하늘에서 쫓겨난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똑같아요. 그죠? 사탄이 자기가 꼭 빼닮은 짐승을 하나 바다에서부터 올려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이 짐승이 결국 사탄에게 보냄받은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을 위해서 일할 짐승이라. 원래 이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져서 이 땅에 쫓겨왔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꼭 빼닮은 사자를 하나 내보내는 거예요. 짐승을.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이나 되는데 그 뿔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으로 보냄받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가 뭐냐?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대리자, 사탄의 앞잡이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짐승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흉악한 짐승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겁니다. 겉은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이야. 사탄이 들어갔으니까. 이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왕관을 쓴 10개의 뿔은 뭐냐? 그 2절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13장 2절을 보면 그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항상 이런 묵시를 볼 때마다, 묵시예를 볼 때마다 또 묵시사하고 연관을 지어봐야 돼요. 다니엘 7장에도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거든요.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사자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대제국의 왕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 짐승도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 최고의 권력자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사탄이 이 흉악한 짐승의 권세를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유가 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5절 6절에 보면 그 목적이 잘 나와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사탄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을 보내가지고 사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굉장한 영웅이다. 모두 다 그를 숭배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그렇게 높아진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입에서부터 본성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 하늘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 이 사람이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다. 이게 사탄이 짐승의 권세를 준 목적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거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쫙 선동해가지고 이 사탄 짐승이 권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게 돼요. 어느 시대나 흉악한 왕이나 또 독재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왜 그러냐? 항상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숭배받으려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숭배하지 않아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걸림돌인 거예요. 자기 숭배받아야 되겠는데 교회가 항상 걸림돌이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는데 와가지고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면 천한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제안했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앞잡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박해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다. 주님은 단번에 거절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쫓았어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죠. 바다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 10뿔 달린 짐승들. 이 세상에는요, 사탄이 권세 주고 영광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탄 섬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닌 말로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영혼을 팔았잖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줬어요. 돈과 권력 앞에 자기를 파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탄의 앞잡이, 10뿔 달린 짐승,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 쓰여진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 소용도 없는 동떨어진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100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 하네, 누가 듣겠어요? 남보다 그런 이야기하면 교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게 항상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 예언자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 알아야 돼요. 거기서 바른 답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열쇠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해당되는가 살펴보면요, 꼭 그 해당되는 게 나와요. 그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예언하는 시대가 나오죠.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쯤에 왕이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더니 바로 이 사람이 짐승이구나. 로마 황제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여러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섬긴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에게 경배할 수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부터 교회 박해가 시작됩니다. 누구부터 시작되냐? 바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가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던 로마의 안토니우스 장군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로마 내에 일어났던 내전을 평정한 다음에 로마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칭호를 뭐라고 붙이느냐? 가이사 아구스도라. 가이사 아구스도. 그 아우구스투스란 말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존귀한 신이다, 신으로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최초의 신격화가 시작됩니다. 황제에 등극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네로 황제가 다시 황제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이 새겨진 동전에다가, 동전에 항상 황제의 얼굴을 새기잖아요. 거기다가 뭐라 적었냐면 세상의 구세주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로 황제가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받들게 만드는 겁니다. 또 그 뒤에 나왔던 도미티안 황제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모두 다 황제를 보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힘썼던 황제일수록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 항상 걸림돌이거든요. 황제 숭배의 걸림돌. 로마 제국만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높이고 싶은 왕이나 독재자마다, 신격화가 일어난 자리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북한 땅에도 있잖아요. 지도자를,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신격화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자기 신격화의 걸림돌이거든.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한 번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걸 듣던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헤롯 왕이 그 말 듣고 흐뭇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쳐서 벌레 먹어 죽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그걸 다 자기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다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구해줘가지고 못 죽였죠. 딱 일치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독재자, 권세자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일의 구세주라 부르게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일 히틀러라는 말이 히틀러는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신격한 거예요. 영원한 신으로 올린 거예요. 독일 교회를요 하나로 자기 권력 밑에 집어넣고 반대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사탄의 영에 감동되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게 돼 있다. 믿음을 비웃었습니다. 왕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요 나를 높이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비웃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하나님의 최고라니까 항상 걸림돌이야.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권세 자리에 앉아서 얼마든지 자기 높일 수 있잖아요.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권세 자리가 아니라도요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 생각하면요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요. 자기를 신격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생각이면 다 맞아, 내 말대로만 하면 돼, 그래 되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웃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교회 업신여기고 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신념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 신격화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업신여기에 돼 있습니다.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나온 시편 4절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이 사람이 바로 사탄의 앞잡이 짐승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 헛되이 바쁘게 살다가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편 1편 2절에 하나님께 복받은 의인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달에 열매 맺고 하늘이 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 소망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서대고 나를 높이고 어깨 힘주고 사람 업심여기기 시작하면요, 어느덧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짐승으로 만듭니다. 내 입은 어느새 하나님 못 오가는 입이 되고 자기 자랑하는 입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붙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이제 이 세상에 짐승을 보내고 사탄의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권세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비방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진짜 목적이 따로 또 하나 더 있어요. 왜 그 사탄이 꼭 그렇게 하는가? 왜 교회를 박해하지? 왜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 귀엽고 비방하고 그래?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꿈, 사탄의 꿈이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짐승을 내보내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을 추장해가지고 그 유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이유가 있네. 그 이유가 2절,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각각의 짐승의 종합판이야. 다 합쳤어. 그래가지고 첫째는 표범같이 지금 생긴 전체는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이야.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입은 사자의 입이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다 뭐예요?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맹수입니다. 무서운 맹수들이 가장 잽싸고 자기를 제일 잘 숨기는 것이 표범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숨기면서 재빨리 무슨 일이 해치우는 게 표범입니다. 곰은요, 잘 아다시피 이거 뭐 말이 안 통하잖아요. 무지막지하잖아요. 밀어붙이면 누가 당하겠어요? 그렇게 곰의 발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입은 사자 입이야. 가장 무서운 그 사자의 입에 걸리면 끝나는 거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종합 세트가 바로 짐승이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인하게 짝이 없고 무섭게 짝이 없는, 인정사정 없이 몰아치는 무서운 권세자, 능력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자, 세상을 짓누르며
모든 사람을 얽어매는 자다.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어떤 임금을 원합니까? 요순 시대의 임금을 원하잖아요. 예? 요순 임금 같은 그런 지도자, 그런 왕, 그런 통치자를 원합니다. 새로운 왕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진 임금이 되소서. 그래요. 어진 임금 되라고.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합니다. 표범같이 잔인하고 공같이 무지막지하며 사자처럼 물어뜯어 짓밟는 무시무시한 사악한 권세자를 세웁니다. 꼼짝하지 말아야 이거지. 무서운 공포정치, 탄압정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종교 탄압,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 지킨다. 그랬어요. 이 표범처럼 재빠르고 곰처럼 무지막지하고 사자처럼 무서운 이빨로 물어뜯는 짐승이 사정없이 달려들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로잡히지 않은 사로잡혀 갑니다. 짐승에 사로잡혀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다.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환난이 닥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이, 교회 꼭 갈 필요 있나? 그거 꽤 위험하잖아. 아유, 잘못하면 큰 손해 보겠네. 뭐 이럴 때 꼭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떠나요. 사로잡혀 가는 거야.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야. 많은 사람이 믿음의 시험 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인생에 큰 고로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없어.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딱 둘로 나뉩니다. 사로잡혀가는 자와 칼에 죽임 당하더라도 믿음 지키는 자. 이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짐승을 보내고 환난을 보내고 표범, 곰, 사자같이 막 물어뜯고 죽이고 위협하고 할 때마다 툭툭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 찬양하고 좋을 때는 교회도 왔다가 이거 힘드네 그럼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인내하는 믿음에 있다. 그런데요, 인내라는 게 꼭 환난의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사실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때, 평화의 때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은 제대로 생활 못해요. 왜냐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뼈 주님이 그랬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100배 열매 저절로 맺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축복 받으려면 인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세상에 만만치 않아요. 그냥 저절로 복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내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인내했습니다. 인내하여 마침내 100배 열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살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의 단짝이 누구냐? 인내다 이거죠. 오래 참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주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할 때 사탄은 고난으로 우리를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온갖 고난당하고 죽음의 위협 수없이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에 향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니까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멸관이 예배되었도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은 항상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악에 바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 희생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무서운 짐승을 보내가지고 위협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데 사탄은 자기와 함께 저 멸망의 무적인 저 지옥 밑바닥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탄과 우리 주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삽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멸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사탄이 참 무섭고 대단한데요. 어디 도저히 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나 약점은 있다. 사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말이에요. 사탄의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상처가 나오면서 다시 살아나요. 이걸 본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짐승을 따릅니다. 사탄의 나라 문제가 뭡니까? 막 엄청난 권세와 무서운 힘으로 막 억압하고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굉장할 것 같은데 죄악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그러니 그 권세가 부패하고 타락하신 오래 갈 수 있습니까?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는 오래 못 가고 멸망합니다. 세상적인 제국일수록요 오래 못 갔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500년, 1000년도 갔는데 세상의 권세 나라 모든 나라는 큰 권세 나라일수록 200년을 못 넘겼어요. 징기스칸 세계를 제보했는데 최고 광대한 나라 만드는 200년 못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는데 200년 못 갔어요. 100년 조금 더 갔어요. 알렉산더 대왕 자기 생애로 끝나버렸잖아. 죽고 자기 부하들이 다 나눠가졌어요. 헬라 제국 어마어마했는데 그것도 200년 못 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또 새롭게 정복했잖아요. 수많은 사탄의 나라들,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은 온갖 죄악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여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 특징입니다. 이 약점이지. 뭔가 힘만 좋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짐승의 권세는 42달이다. 42달이면 얼마예요? 3년 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괴롭히던 사탄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3년 반만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오래 안 갑니다. 굉장할 것 같지요? 아니요. 짐승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항상 뒤에 있잖아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이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 또 살려냅니다. 한 나라 망하고 나면 또 다른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한 왕이 죽어지면 그다음 다른 왕 또 못된 왕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박해하고 계속 위협하고 계속 하나님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가 왔구나 싶으면 또 금방 또 전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그래요. 아, 이제는 박해도 끝났구나. 좀 있으면 또 나오는 거야. 예? 몇십 년 못 가가지고 또 네로 같은 황제가 나와가지고 막 교회 박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악이 가득한 권세, 예?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치명타를 입고 멸망하고 쓰러져 죽지만 사탄은 또 다시 다른 짐승을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끝까지 버텨보는 겁니다. 근데 위태위태하죠.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다시 또 일어나네, 우와 대단하다, 죽은 자한테 살아났네, 우와 이 사람 굉장하구나, 또다시 나와가지고 위대한 영웅이구나, 세계를 정복하네. 다 따르는 거예요. 영웅이 나왔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면 그냥 그 유혹돼 갑니다.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데도 다 숭배하잖아요. 마귀요 사탄인 큰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고 용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어디 있냐? 영웅 중에 영웅이다.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짐승 찬양가, 예? 사탄 찬송가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 짐승과 싸워 이기리요? 원래 근데 이 말은요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말씀입니다. 이게 사탄이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를 찬양하는 말로 만든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 와서 살짝 바꿔가지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따르는 말로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탄은 싹 바꿉니다. 네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 마음만 모으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데 앞에 싹 떼버리고 네 마음 안에는 네 마음 먹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무한한 능력이 네 속에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걸 살짝 바꿔가지고 사탄을 찬양하는 말, 사탄을 따르는 말로 만듭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 의지가 중요해. 네가 정말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비슷한데 다르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 착각하는 사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을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참으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제 사탄의 진짜 목적이 나온 겁니다. 짐승이 권세를 주고 다스리고 교회 박해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나를 경배해달라는 거야. 사탄을 경배하라는 거야. 하나님 높이지 말고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 숭배,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천사가 원래 천사 중에 제일 영화롭고 제일 지혜로웠던 그런 그룹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도취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자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과 권력이라.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돈과 권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탄을 섬기게 합니다. 돈과 권력 준다면요, 누구라도 난 뭐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그거 눈 질것 같고 그거 하지요 뭐 이러면서 다 사탄 따라가요. 근데 돈과 권력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돈과 권력은 하나님 이를 높이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돈과 권세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 위에 살게 만들어요. 돈을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살도록. 돈과 권력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자리요. 그게 사탄이라 사실은. 돈과 권세 탐욕에 빠지면 돈과 권세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돈과 권세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난 몹신력입니다. 모두 다 또 그걸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 지치고 피곤하지 아무래도 끝이 없어요. 스트레스 시달립니다. 병납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인생 후회해요. 헛된 인생이거든. 우리는요, 돈과 권세가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 그 위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우며 사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다 무엇에 써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데 써야 됩니다. 돈과 권력 위에 하나님이, 돈과 권력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 놓으면 인생 실패하게 돼 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돈으로 어떻게 돈을 내가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때부터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즐겁고 성경의 말씀이 즐겁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멸망밖에 없어요. 사탄은 돈과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출세와 성공, 인생의 목적인 저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보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믿음, 내 가진 재물과 내 가진 권세와 내 가진 인생의 성공으로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중요하죠.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면 결국 땅에 속한 자가 되고 멸망에 이른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 짐승 경배하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사탄을 숭배합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복음 모르면 사탄에게 속게 돼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부인하고 교회 업신여기게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한 문제에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 속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잖아요. 잘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가 의인 되려고 그래. 내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의인인 척하는 거지. 그게 위선입니다. 죄인인데 선하게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꾸미는 거죠. 사실대로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엎드릴 줄 알아야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보다 나아 보이면 그 사람은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주위의 사람이 나보다 다 못해 보이면 나는 위선적인 율법주의자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율법주의자 아니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나보다 낮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면 나는 이미 위선자예요. 나를 높인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들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나는 착해. 나는 진실해. 나보다 자기를 높이고 살아.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복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지 못하면 복음의 귀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영의 귀가 닫히게 돼 있습니다. 짐승의 권세 현혹되지 않고 사탄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사탄 경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숭배하며 살려면 복음에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나보다 남이 다 나아 보일 때부터 내가 제대로 복음 안에 섰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나아 보여야 돼. 나보다 남이 못하구나라고 생각되면 나는 이미 바리새인, 위선자, 복음과는 상관없는 율법주의자,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드는 사람, 그에게는 귀가 열립니다. 사탄이 보입니다. 이 거짓이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더 이상 사탄 숭배하는 어리석은 나를 높이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탄막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인내로 열매 맺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정죄하게 싸울지라 그니 악한 적병과 땅과 멸망의 내가 섰는 눈앞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2월도 주님 은혜로 온 가족 지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연금 드리신 분들 계시고 또 지진 구원금 드리신 분 있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11조를 바치며 성경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일연금과 구제연금과 또 여러 가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다 형통하며 그 창고에 썰 것이 있도록 가득 채우시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사순절 22일부터 시작됐는데 사순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있을 예정이니까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고드린 대로 따사모 예배가 됩니다. 따사모 재편성을 새로 했는데 많이 좀 변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저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갔나, 우리 따사모 어디 갔나 절반 정도는 바뀌었으니까 잘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부장도 바뀌고 그런 많이 있습니다. 통폐합 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월 1일 수요일은 월삭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다 같이 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장학금 전달인데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을 두 곳이 있었는데 백미화 집사님의 부친 고 백남철 장로님 목요일 소천에서 장례를 했고요. 김정희 집사님 새로 등록하신 분이신데 남편께서 소천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축도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로 결실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탄 숭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